왕궁에서 자신도 사울처럼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잘났다고 절대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습니다. 됐다. 여기에서는 이 테스트에 통과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들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것보다 더 큰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목동 다윗과 소년이죠. 그리고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 목동이 그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본문을 읽어보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다윗의 성품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아주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왕의 일을 돌아볼 때에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나는 왕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맨날 나만 가지고 양치는 것을 맡깁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맡았던 왕의 일도 아주 성실하게, 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을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전까지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 3년간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세워주실 때까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일은 내가 잘하고, 집에서는 천만의 말씀이죠. 집에서 잘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시고, 그리고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를 유심히 보시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참으로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죠. 그때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이 다윗에게 노했습니다. 분을 내었다 그 말입니다. 너 왜 양 안 치고 여기 왔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이 완악한 놈아, 이 표현을 형이 동생에게, 막내 동생에게 썼습니다.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형님, 내가 누굽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이 와서 직접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죠. 다윗은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또 형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었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질이 있는데 화를 낼 수 있는 기질이 있지만은 날뛸 수 있는 기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생마가 길길이 날뛸 수 있지만은 주인에게 길 들려줘서 조용히 해, 뛰지 마 그러면은 그 기질을 다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은 이 땅 위에서 받는 복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기업도 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 주의 이름 때문에 내 기질을 죽이는 것, 여기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서 형과 더불어서 노발대발하면서 싸웠더라면 그는 역사의 무대 속에 나타나는 시기가 늦춰졌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 되는 겁니다. 형과 더불어 싸웠으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저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싸워버리면 힘을 다 써버리면 골리앗과는 더 이상 못 싸우는 거죠. 나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말도 못합니다. 형과 더불어 노발대발 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이 온유함이 진면에서 승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기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대단했던 처음에는 사람도 쳐서 죽였죠.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질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도 그는 전 앞에 나가서 성막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평소에는 분노를 했을 텐데 네가 내 앞에 와서 엎드리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기질이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다 기질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기질은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내가 다스릴 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조금 전에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참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참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를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를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은 저가 사자와 곰처럼 그렇게 내가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를 잘 굴립니다. 이거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꾸만 의심하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능력도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내 능력만큼밖에 안 되는 것처럼 축소를 해 나가는데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은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키가 저보다 컸을까요? 네, 골리앗의 키는요 최고 3m 20입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40에서 45c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센치가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육척반이라고 했으니까 3m 20이 최고 큰 키입니다.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려면 이렇게 쳐다보고 싸워야 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겁니다. 들고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너는 내가 죽였던 사자와 곰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미친 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꾸만 내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고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입을 안 열어요. 왜 안 여는지 아십니까? 내 머리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다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 이건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믿음이 그렇게 약간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친 척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야.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거야. 약간은 좀 미친 척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그러면 안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추호의 의심을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정함이 우리는 마음을 딱 정리해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딱 정해 놓고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나갔겠습니까? 근데 그는 물맷돌을 5개를 주었습니다. 5개.
근데 왜 5개를 주었겠습니까? 하나 던져가지고 안 맞으면은 두 번째 빨리 재가지고 또 던지려고 그렇게 다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사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내가 맨손으로 나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구실 속에서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암송도 하고,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인데 다 암송을 하신 것처럼 줄줄줄 나왔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송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학습을 하셨습니다. 토론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암송을 안 하셔도 줄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신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암송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셨고 되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암송은 못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여기에 세울 겁니다. 그분을 세워서 암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암송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외우는 거 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안 할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환송을 한다고 악수를 하면서 성도님들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끼안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저랑 포옹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 청년이 끼안았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말씀이 복지, 은평,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옵소서. 원수를 향해서 이 축복 기도를 막 쏟아부어 주면은 그 원수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내게로 다 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한테 원수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미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막 마음껏 축복하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껴안았죠.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암송할 말씀이 바로 민수기 그 말씀입니다. 민수기 그 말씀. 제가 일단 모든 구석구석에 다 붙여 놓을 겁니다. 또 여러분 화장실에도 붙여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도 부족해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딱 이것만 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요, 가슴 속에 새겨 놓으면은 어떤 게 좋냐 하면은 무엇인가가 이에 딱 부딪힐 때 말씀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암송을 딱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용기가 생기시는 겁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수술해야 될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암송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아니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걸 보죠. 말씀에 암송을 하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씀을 암송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